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전반부, 4장에서 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금방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요, 합니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서술하는 거죠. 뒷부분에는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라는 식입니다. 앞부분을 문법적으로 직설법이라 할 수 있고 뒷부분은 명령법 문장들이 많습니다. 앞이 신학이라면 뒤에는 윤리고요.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상속자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4장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는 거고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으면 이제는 사명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앞에가 이론편, 뒤에가 실천편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론이 있어야 실천이 나옵니다. 은혜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명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없이도 순종과 실천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게 강요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겸손, 용납, 참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기억하십니까? 뿌리가 박혀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요 그 나무에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야 돼요. 열매를 기대하려면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이 있어야 뿌리가 내려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자라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게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말이다. 본질상 진노의, 여러분 생긴 것 자체가, 본질 자체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은 괜찮은데 쭉 가서 나중에 가서 미래에 가서 어느 시점에 죽고 나면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도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면 지금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십니까? 거지 부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날마다 파티하고 좋은 차 타고 집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겠다 싶지만 들어가 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는 갑질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갑질은요 사실은 전부 신경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신경질이 나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신경질 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이 갖추고도 남들 못 가진 것 가지고도 스스로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일이 익으려면 뜨거운 뙤약볕도 견디고 폭풍우도 이겨내야 되고 차가운 밤서리도 맞아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천둥 번개도 칠 거예요. 그걸 다 맞으면서 매달려 있어야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도 있어요. 대추 하나를 놓고도요 얘가 이 조그만 이 대추 하나에 얼마나 많은 천둥 번개가 스며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대추 하나를 보고도 대견하다 이렇게 읽는 게 쉽나? 그렇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20년, 30년, 40년 잘 살아내신 부부들 보고 물론 토닥토닥 했지만 사내 못 사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만큼 읽는 게 쉽나?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만큼 읽는 게 쉽나?
아유, 눈물 나라 그래.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초심으로는 부족해요. 결혼한 많은 커플들이 얼마 못 갔어요. 그럽니다. 이럴 줄 몰랐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죠. 혹은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속 좁은 사람인 줄 몰랐다. 연애할 때 마음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 같았는데 결혼하면요, 조그만 거 해달라 그래도 아유 나 피곤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요, 참 솔직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요, 몰랐다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심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으면 이제라부터 바뀌어야죠. 부모 되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아기를 받아 안았을 때 그 느낌 너무 감사하고 뭐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내가 정말 좋은 부모 되어야지 했던 그 초심 기억나시죠? 뜻대로 되던가요? 그때부터 초보 아빠 자충 우들기, 그때부터 이 초보 엄마들의 눈물의 독박 육아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고 익어가는 겁니다. 초심? 그것까지는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인간들의 초심이라는 게요,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나의 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내가 갖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의 참고가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합니다.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보다는 신약 중에서도 다른 바울 서신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라는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서로 이해를 도와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그렇죠. 샬롬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그 부르신 뜻은요, 샬롬을 위했습니다. 이 샬롬이 뭔가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같은 샬롬이죠. 평강, 화평 따로 번역했지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우리의 모든 적대감을 허무시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바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생기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여러분의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으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 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뭐 서로 사랑하게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힘써 지키라, 평화를 만들라 하는 게 아니고요, 선물로 받은 그 평화를 힘써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2장 1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은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할 힘이 없고 하나 되게 만들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다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서 살렸습니다. 엉망으로 망가진 몸을 어떤 고마운 분이 장기 기증해서 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부터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받은 새로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뭡니까? 돈이 많은 것,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헤롯 왕 같은 부자들 많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생일, 그날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가정이 그날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는요, 평소의 대화에도 피 비린내가 나요. 말로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촌철살인, 눈길에도 적대감이 묻어나요. 싸늘하게.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사람을 멸시하고 소외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적대감을 그리스도께서 없애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은 어떤 샬롬인가? 어떤 사람은 내 마음 편한 것, 내 마음 잘 챙기는 샬롬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도다 했습니다.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포항제일교회 성도들만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체의 샬롬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우리를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목표가, 교회가 있는 목표가 샬롬입니다. 세상 전체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샬롬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먼저 그 샬롬을,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멋진 건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보여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우리가 근데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세상의 어느 조직과도 다릅니다. 소위 실직을 아무리 잘 내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렇죠? 우리 샬롬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짝 마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마중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겸손해라, 인내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권면은 뭐가 된다고요? 잔소리가 된다. 잔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 아주 많아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거는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조언입니다. 없으면 잔소리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이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본질인가, 누구의 본질인가를 알아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는데, 사람이 찾는 본질, 그거 소용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변화됩니다. 그 사랑 없이 그냥 우리의 인격 수양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 저자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경영학 교수 로날드 폴스의 연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날드는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명상으로 스트레스와 굴욕감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베스트셀러 책들은 미안하지만 헛소리다. 아이 4명을 키우며 뜨리잡을 뛰는 히스패닉 여성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로널드는 스트레스가 그저 생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권을 가진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구글 좀 다니니까 연봉 한 200만 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 괜찮아,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마음만 잘 챙기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요, 이 로날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잔혹한 낙관주의. 그냥 조금 마음만 잘 다스리면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잔혹한 그리고 나이반 낙관주의를 깨뜨리십니다. 샬롬을 이루시는데 자신의 육체로 화평을 이루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통과해서야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세상 전체의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내 한 사람, 내 마음 편하자,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이 뭡니까? 다시 정리하면 모든 관계에 적대감이 없을 뿐 아니라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그리고 자신과. 나를 사랑하기 힘든, 그렇죠, 그럼 샬롬이 없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야 진짜 샬롬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들이 다 엉망인데 내 마음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시끄러운데 내 마음만 편하겠다, 그거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이렇게 아픈 일이 많은데 우리만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만 평안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종교들이 마음 챙김을 하고자 하는 종교들은요, 종교에 헌신한다 그러면 딱 뭐부터 하는가 하면 출가예요. 출가. 그렇죠, 출가가 기본이야. 왜냐하면 막 얽혀 있으면 이게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돌을 닦으려면 다 끊어내야 돼. 그 종교에 헌신한다는 거는요, 이 끊어내는 거예요. 세속의 인연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전부 다 연결되는 이야기, 연결되는 이야기. 옛날에는 관계 없었던 사람이 형제가 되고 그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이 아픔이 늘어나는 이야기예요.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죠? 함께. 옛날에는 따로 고립됐던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상속을, 무한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요, 상속자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걸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한 순례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샬롬을 배우고 누리고 샬롬을 선포하게 하신 그 약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이 상속자 될 뿐 아니라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 간다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죄인은 우리가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적대적이에요. 우리는 뭐 같이 갈 수 없는, 그냥 아예 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집안 배경이 다르고, 여러분, 재산 정도나 교육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3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신분, 이 영광을 알면요,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이 위기입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자부심의 위기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한국의 초대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큰 건물 뭐 대단한 거 없었어요. 그 찌그러진 초가집에서 예배드리면서도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도 세상에서 뭐 욕 좀 한다고요. 물론 뭐 들어야 될 욕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아우 내 교회가 좀 작다고, 요즘에 세상에서 좀 뭐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종된 영광과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말합니다. 큰 교회, 뭐 잘 나가는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영광. 여러분, 내가 비록 이 산골짜기에서 조그만 목회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 앞에 선포한다는 것의 영광을 아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가 막힌 풍성함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세상 끝 좀 못 가져도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겸손해요? 자부심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거는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멸시받을까 봐, 내가 진짜 별것 아닌 게 드러날까 봐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자부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가 돼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례예요, 세례. 내가 세례받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자녀된 그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그 자부심으로 충만하다면 이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세상의 샬롬을 만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화,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